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불교에서 개관, 이제 보통 인문학적 불교학서 얘기하는 인도 불교에서 개관인데, 이제 왼쪽에 보시듯이 원시, 부파, 초기 대승, 후기 대승, 금강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초기 불교 해도 되고요, 뭐 원시 불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가 프리미티브 부디즘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원시인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근본적인 불교다, 초기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은 거기 써 있듯이 산설된 불교예요. 그 체계화 없이 설해진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갖고 이제 수준이 높게 가르치기도 하고 낮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뭐 학교를 열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이런 이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이 어떤 경우는 높은 가르침을 먼저 설하시기도 하고, 낮은 거, 제가불자가 오면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시기도 합니다. 제가불자에 대한 최설법이 야사라는 그 청년이 출가를 했는데, 그 부모가 찾아옵니다.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제가불자한테 처음 설법하십니다. 근데 그때 설법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시지계 생천의 차제 설법이에요. 지금 보리도 차제론 얘기하는 차제 있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지계 생천.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세요. 그러면 생천, 내 생에 하늘나라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불자한테는 해탈열반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불자는요, 해탈열반 얘기하면은 무서워합니다. 내 생에 사라지기 싫은데. 왜 출가 못했다는 얘기는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세속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세속에서 유래 세계에서 향상하는 길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지계 생천 많이 베풀고 계 지키면은, 다시 말해 만나는 사람마다 잘 대하고 맡은 일마다 최선 다하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 절제하고, 자기 절제가 지계 아니에요. 그럼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성제, 그러니까 고진멸도, 번뇌 다 제거하면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불자 스님에 따라서 다 다른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이제 산설된 불교다, 흩어져 사라진 불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대기설법의 불교다, 대기설법. 그러니까 기자는 상대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수준. 보통 근기라고 얘기하죠. 근기 불교용어로. 그러니까 상대의 수준에 맞춘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병여약과 같다. 병에 의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설법하셨다.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저 의사가 환자한테 약 처방할 때 그렇게 하죠. 이제 계속 설사가 나면은 지사제를 주고, 막 기침을 하면은 이제 그런 해소, 천식에 좋은 약을 줍니다. 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 가지고서 다 처방하면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여간 이 약장사도요, 만병통치약장사는 다 이건 가짜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청계천 다 정화가 됐지만은 청계천에 만병통치약장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당뇨, 고혈압, 한 10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것만 먹으면 낫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맞춤약을 줘야지만 이 병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만 항상 대기설법이 사실 맞습니다. 그냥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만 하면은 불교다 끝난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나면은 자비관을 시키십니다. 자비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비관. 남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게 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떠올릴 경우에는 이제 분노심이 상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뭐냐 하면 미는 마음이에요. 싫어, 미워하면서, 죽어하면서. 그러면 끄는 마음 갖고 치료합니다. 끄는 마음 갖고. 이제 응병여약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끄는 마음이. 그렇게 다 가지려고 그래요. 이럴 경우 뭐예요? 부정관으로다가 치료합니다. 부정관.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렇죠? 이 몸뚱이 나중에 시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성의 몸은 뭐 똥으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부정관을 할 경우에는, 어이구, 이제 미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끄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미는 마음으로다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끄는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게 대기설법 응병여약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치료가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향상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제가불자가 오면은 이제 복을 얻는 길을 얘기하셨고, 출가하는 분이 오시면은 해탈하는 길을 얘기하시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자비관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기설법 응병여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흩어진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글이 그렇게 이제 종이 같은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있긴 있었지만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에 의해 가지고서, 암기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정리가 됩니다. 암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제1차 결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분들이 이 칠엽굴에 모여서, 칠엽굴에 모여가지고,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주도해서 부처님 경전을 결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안한존자가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안한존자만 쫓겨납니다. 원래 안한존자가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이름이 안한다예요. 안한다. 우리말로 한자로 여러분 경을 보시다가 경희존자, 기쁠 경자, 경사경자, 기쁠 이자입니다. 이러면 안한존자의 번역어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이제 깨닫지 못해 아라한이 아니에요. 딴 제자, 딴 분들은 다 아라한인데 안한존자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결집하는데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아냅니다.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안한존자가 이제 슬퍼하면서, 우리 사촌 형님 계실 때는 박대하지 못하다가 사촌 형님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박대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기필코 깨닫고 말겠다 해서 절벽 위에서 다리 하나 들고서는 학처럼 그 다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죽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서, 그러다가 이제 한참 수행하다가는 몸이 힘들어갖고 이렇게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베개에 머리가 닿으려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칠엽굴로 돌아가서 이제 아란이 되었다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 구울문을 돌로 막아버립니다. 뚫고 들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안한존자가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참을 해가지고 제1차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첫 번째 경전 이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한존자께서는 항상 부처님을 시봉했어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수행 비서입니다. 그게 설법하실 때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뛰어나요. 이건 녹음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한한테 얘기해봐라 해갖고 이제 안한존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마다 대부분 여시아문 할 때 아자가 안한존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결집인데, 어쨌든 그 가르침이 계속 구전에 의해서 암송이 되면서 내려오다가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파가 갈라집니다. 이게 이제 부파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파 분열. 근데 이제 어떤 해석의 차이냐 하면은 교리의 해석보다도요, 율에 대한 해석이 율이요. 계율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은 이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봤자 논쟁만 하고서 끝나면 되는데, 율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죠. 그럼 율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면은 승단에서 쫓겨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별주, 따로 살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연히 다른 거주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승단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의 원인은 이제 어떤 교학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고 율 때문이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열은 이제 율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따가 후대에 와서는 교학적 내용 가지고서 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첫 번째 분열은 율 때문에. 그래서 이 대중부와 상자부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둘째 줄에 이제 써 있습니다. 상자부가 원로 스님들과 그 다음에 젊은 스님들, 다수의 젊은 스님들과 소수의 원로 스님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싸움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중부가 진보고요. 그 다음에 상자부가 보수입니다. 원로들이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원로들은 옛날 부처님 율을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자. 이게 원로입니다. 상자부. 근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어디에? 남방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에.
근데 대정부는 그게 아니고요. 조금 융통성을 줍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